지난주에 가장 큰 뉴스였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41대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시 대통령의 그 장례식을 대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의 그 일대와 또 그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924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밀턴에서 출생을 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은 가장 어린 나이로 최연소로 2차 대전에 참석했던 해군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파일럿의 그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잘 모르시는데요. 일본 오가사와라 해역에서 그 비행기 폭격기가 폭격을 당해가지고요, 기적적으로 구조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의 그 삶이 죽을 것을 경험한 상황이 거의 2번이나 되는데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조가 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은 바로 1945년에 부인 바바라와 결혼을 하면서 73년 동안을 바로 지난 4월 이 바바라 그 영부인의 그 서거로 말미암아 7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정말 보기 드문 부부이며 보기 드문 우리 대통령이십니다. 2차례 하원 의원을 지냈고요. 그리고 UN 대사를 또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연락소장, 사무소장으로도 일을 했었고요. CIA 디렉터로 일했던 거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CIA 그 디렉터로도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 당시 부통령을 8년 동안 보내셨고, 결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1989년서부터 대통령이 41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그 장례식을 화려하게 저렇게 엄청나게 이 장례식을 이루는가 한데,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미국 대통령, 비록 단임으로 끝난 이 대통령이었지만 41대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에게 선거를 잃었지만은 이분이 그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4개월 있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얘기했던 냉전, 소련과 미국의 그 냉전이 그 완전히 무너지면서 러시아 대통령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함께 동역자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는 단임으로 끝난 한 텀으로 끝난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부시 대통령을 칭호를 하는 것이죠. 근데 고르바초프 대통령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시의 역사적 성과와 공헌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는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한 파트너였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부시 대통령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셨어요. 근데 저는 이분을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또 다른 면을 부시 대통령의 그 삶을 보았는데요. 2가지 면이에요. 하나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그 조지 부시 대통령, 또 하나는 종교인으로서의 부시 대통령인데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삶,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년 동안을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7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후에 지난 4월 달 그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 연령에 그 애도하는 그 표정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 장례식에서 나오면서 그 관을 따라가는 이 부시 대통령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73년의 결혼 생활 동안에 6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한 명은 3살 때 그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을 잃은 그 슬픔을 안고 평생 동안 살았었다고 하는데요. 17명의 손자, 손녀가 있고 8명의 중손자, 손녀가 있다고 합니다. 참 다복한 과정이었죠. 이렇게 해마다 여름 휴가 때가 되면은 이렇게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는데 참 유복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또한 아들, 딸 할 것 없이 다 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금치 못하는 것을 또 이 인터뷰를 통해서 지켜보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일단 그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요. 조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 9.11 사태를 맞이해서 9.11 사태의 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아들에게 그 옆에서 아버지 대통령이 손을 붙들고 위로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참 인간적인 아버지로서의 아들을 또 가족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대화 속에서 아버지, Dad, I love you 하니까 힘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아버지가 마지막 남긴 말이 I love you too. 그리고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참 아버지로서의 한 가장으로서의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 것을 또 보았고요. 두 번째는요. 신앙인으로서의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한 교회를 50년 동안 휴스턴에서 있는 5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셨다고 하는데요. 자기의 그 국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커입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였고 마지막 임종시에 그 부시 대통령의 발을 주무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시 대통령이 자기 친구에게 그 별명이 베이커인데 베이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베이크,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후에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말일세.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한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부시 대통령은요. 자기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를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장례식은 찬송으로 시작을 해서 찬송으로 끝났고요. 마지막 그가 이 장례식을 가면서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례식을 마친 후에 기차로 자기가 묻히는 장지까지 데려다 달라는 그런 부탁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4141, 4141. 그래서 부시 대통령의 41대 대통령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기차 이름까지도 이렇게 41, 41. 그리고 기차의 색깔을 보시면은 그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전용 비행기의 색깔입니다. 하늘 색깔과 함께 하얀색으로 만들어진 특별 기차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시 대통령의 그 장례식을 보시면서 저는 특별히 와닿은 것은 이분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정치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고 그리고 돌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분인 거는 확실히 알지만은 또 준비의 사람이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하는 장례식까지도 준비했던 이분. 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신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십시다. 근데 크리스마스를 그냥 연중 행사이고 크리스마스 준비는 애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을 벗어나셔야죠. 참된 준비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준비는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을, 오시고 계신 것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 이게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이사야서 9장은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의 삶은 흑암과 같은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북쪽 변방의 지역에 살기 때문에 북쪽 국가들에 대한 계속해서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방 종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흑암과 같은 삶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삶은요. 흑암과 같은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의 그늘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사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이 없으면은 즐거움이 없으면 죽은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소망이 없으면 죽은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람과 아스로와 바벨론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굶주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그냥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계속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아직도 이스라엘 변방에 사는 이런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주어진 이사야 선지자가 주어진 메시지가 빛이 올 것이다. 빛이 오는데 그 빛은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크리스마스가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시는 게 나도 모르게 흥분이 있고 설레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크리스마스는 또 연례적인 행사 또 오는가 보다. 내 몸도 귀찮은데 먹고 사는 것도 힘이 든데 크리스마스가 오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한다면요 해마다 다가오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준비하십시다. 크리스마스의 준비의 시작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로 2절까지 같이 나눌 때 내가 누구였는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크리스마스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부족했던 나, 허물 많았던 나, 그리고 흑암 속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에게 전해진 빛의 소식,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흑암에 살았던 사람들, 그늘진 그 사망의 그늘진 속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고 빛이 전해졌다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준비 시작은요. 크리스마스 카드가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노래하고 학예회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준비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였었는가를 깨닫고 이제 다시 한번 내 삶을 준비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가를 또 설명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흑암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자, 빛이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이요. 오늘 우리를 3절부터 5절까지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아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시고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느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크게 하시고 강대하게 하시고, 쉽게 하면 우리같이 쪼들려 사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다시 한번 활기도 피고 기도 피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삶에 힘이 있으세요? 힘이 빠져 보이세요? 다들 지금 졸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다 힘이 빠져 보이고 그냥 비극의 주인공 같아요. 얼굴들이요. 그냥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2018년 크리스마스, 다가오는가 보다. 또 일주일 가서 또 내일 가서 일해야 되는가 보다. 아니요. 저는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한순간순간이 새로워요. 하나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크로웨이브에 여러분 음식을 집어넣으세요. 마이크로웨이브에 음식 집어넣고 1분을 보통 기다리잖아요. 1분 기다려요. 근데 1분 기다리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좀 빨리 익어야 되는데 왜 빨리 안 되는 거야? 1분이 왜 이렇게 길은 거야?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1분을 딱 누르면은 여기 1분만큼 내 시간이 가는구나. 그 30초가 흘러갔네? 또 1분이 흘러갔네.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순간이 왜 소중한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즐겁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딛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시잖아요. 여러분 삶에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즐거움, 우리 이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왜 느낌이 없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는 다른 사람들 거. 그냥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지 말아야 돼. 안 만들어도 되고 그냥 가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에서라도 만들어 보세요. 만들면서 거기에 즐거움이 생기는, 만들면서 예수님이 더 생각이 나고, 만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더 감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만들다 보니까 하루에 지금 몇 개씩 지금 달아요. 저쪽에서 달고 이쪽에도 달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기분이 이렇게 넘치니까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멋있고 잘생겨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세요. 남이 달아주니까 그냥 가서 보니까 그냥 크리스마스가 오네. 그리고 또 아유 왜 크리스마스가 왜 다가와, 이런 얼굴 표정도 계세요 지금.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힘이 넘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창성함과 그 강함과, 이 창성하다는 게 크게 네이션을 창성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션을 창성하게 해준다는 건 국가를 강하게 번성하게 해주시고 이 즐거움을 더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직 이 즐거움과 강하고 담대함이 없으면은 아직도 흑암 가운데 계신 분들이에요. 가난해도요 부자 같은 풍요로움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느 집사님과 수요 예배 때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돈이 있어도 굉장히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돈이 없는데도 굉장히 부자같이 보이는 분이 있고.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부자 같은 사람이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분 어떻게 아주 찌들어진 모습같이 보이는지. 아니 분명히 다들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찌들어지고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저 사람 정말 왜 이렇게 정말 잘 입고 다니고 부자지? 근데 내가 봐도 부자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부자니까 겉으로도 나타나는 게 그게 부자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힘들게 살지 마세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1학년 갔는데 큰 아이가 막 싸움을 막 붙이는 거야. 놀리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 조그만 아이가 기가 안 좋고 아마 찬이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나 봐요. 찬이가 어렸을 때 엄청나게 싸웠대요. 근데 막 싸우더래요. 막 그냥 딸을 막 던지고 막 덤비고 막 싸우더래요. 그러니까 이 큰애가 이 새끼가 널 뭘 믿고 나한테 덤벼. 우리 아빠 경찰이야. 우리 아빠한테 이른다. 믿는 데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전등하시며 전 능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창성케 해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의 일을 번성케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기쁨과 위로로 소망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기뻐요. 막 있는 것도 막 나눠주게 되고 그 기쁨이 있으니까 요새 신전사님이 계속 베풀어요. 기쁘니까. 난 저러다가 남편한테 쫓겨날까봐 진짜 걱정돼요. 근데 아주 그렇게 I don't know whether 복권을 맞았는지 없는지 내가 집을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그냥 주고 싶어갖고. 근데 기쁘니까. 기쁨은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즐거움은 주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선물이에요. 특히 그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고 우리에게 구원 주실 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쁘고 full and meaningful life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단순하게 천국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we can live full and meaningful life 의미 있고 뜻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기를 바라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하나님께 다 낼 건데 교회 오시면 이 교회께 다 여러분들 거예요. 뭐 장작배기도 가져가고 장작개비도 뭐 한 4개면은 세븐일레븐에서 뭐 7불씩 8불씩 판다는데 여러분들은 왜 파이어플레이스 한 번도 안 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치우기 귀찮아서. 아니 살 때는 왜 파이어플레이스 있는 걸 왜 사요? 없으면 좀 더 싼데 살 때는 파이어플레이스 아이고 이거 꼭 있어야 되고 아래층 2층 다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평생을 안 써요. 장식품이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기쁨의 표정을 좀 보세요. 와 너무 기쁘죠? 왜 기쁜지 아세요 이 사람들? 모르죠? 공짜로 선물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 다 공짜로 받은 이건 슬픔의 눈물이고요. 여기 너무 황홀해갖고 웃는 표정이고요. 여기 너무 기뻐가지고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바로 지난주에 그 아틀란타 조지아의 월마트에 시크릿 산타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시크릿 산타를 하려다가 시크릿 산타가 안 됐어요. 그게 금방 탈로가 났어요. 근데 이 시크릿 산타가 이 사람이 타일러 페리라는 사람이에요. 타일러 페리인데 이 사람은 그 영화 배우예요. 근데 영화 배우가 그 월마트에 나타나서 43만 4천 브로치를 다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살려고 돈 내고 집을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선물을 다 페이오프 해버린 거예요. 페이오프하고 근데 이 사람의 과거를 보니까 어렸을 때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엄마의 남자친구들한테 3명한테 집단 성폭행도 당하고 강간도 당하고 그리고 홈레스 쉘터도 살기도 했고 그런데도 이 엄마는 끊임없이 이 애를 데리고 매 주일마다 교회를 데려갔었대요. 그러면서 언젠가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은 영화배우가 됐어요. 근데 영화를 한 번 본 적은 없는데 영화배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갑자기 알려지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트위터를 만들었는데 그 비디오 잠깐 보세요. 지난 12월 6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맡겨놓은 물건들 다 페이했습니다. 타일러 페리가 지난 아틀란타 조지아 바깥에 있는 그 알마트에 도착해서 43만 3천 브로치의 모든 물건을 다 페이업한 겁니다. 우리 엄마는 몰랐어요. 이게 다 페이가 됐는지. 우리 정말 빌도 많고 빚도 많았는데 어떻게 크리스마스 지내야 될지 항상 걱정하고 염려했었는데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우리 다 울었어요. 전 몰래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가 않았었어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매사추세츠에 있는 또 다른 월마트에서도 또 시크릿 산타가 나서 그걸 다 폐합다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이렇게 받는 즐거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이렇게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천국의 영생 중요하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또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힘있게 즐겁게 멋지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크리스마스 준비하십시오. 크리스마스 준비 죽을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걸 준비하는데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였던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걸 안다면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러 오신 겁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4절 말씀.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잘 보세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멍에, 채찍, 막대기는 우리들의 삶에 갖고 있는 그 고통이에요. 그걸 상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걱정이 있고 자식 때문에 걱정, 또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걱정, 물질 때문에 걱정, 우리 부모 때문에 걱정? 아니요. 내려놓으세요. 걱정한다면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자고요. 근데 저는 안타깝고 답답한 게 우리 요즘에 기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더 모이셔야죠. 왜? 인생 밑바닥 친 다음에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려고요? 돈이 더 중요한가요? 사업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더 중요하다면은 죽음을 각오하서라도 기어서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시는 분들 꼭 그래요. 내가 집에서는 기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아예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나는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게 보여야 나는 와 기도하는 줄 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멍해를 다 벗어놓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 그래서 항상 성전에 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하고 밖에 나서는 속상하고 아파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더 마음이 편안하고 속상할 때 가서 머리털 뽑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로 오셔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평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내려놓으세요. 내 멍에도 내려놓고 내 아픔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고 자식도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내려놓으세요. 직장, 돈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그러시면 돼요. 9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말씀은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이 전쟁이 부닥치면은 얼마나 그 피방울이 튀잖아요. 거기에 공포도 있고 죽음의 두려움도 있고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 그런 것을 다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는 것이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표라는 겁니다. 믿음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불태워 버리신다는 것. 그래서 싸우는 군인의 피범벅된 그런 모습처럼 살아간 우리들인데 마음에 평안도 없고 그냥 걱정과 염려투성인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저분이 걱정이 많이 보이나 평화로워 보이나. 무덤 평화로워 보이세요? 전쟁같이 보이세요? 어떠세요? 평화가 없고 공포가 가득한 모습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불태운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우리를 해방시키고 평안을 주시는 크리스마스예요. 오늘도 오너먼트를 갖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갖고 오셨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세요. 크리스마스가 오는지 다가오는지 저 크리스마스는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은 없으세요. 정말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이 크리스마스 준비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에게 오신 그 예수님, 선물로 주신 예수님. 이제 마지막 결론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그 장례식을 보면서 대통령의 직위도 사회적인 직위도 다 내려놓고 아들 부시가 마지막 그 내셔널 캐서드럴에서 한 조사의 내용입니다. 그의 율로지를 통해서 저는 마지막 자기가 Dad 하면서 아빠 부르면서 그때까지 참았던 그 순간적인 그 울음이 팍 터트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모습,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의 조사 속에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버지를 기억할 겁니다. 아버지의 근면함, 진중함, 또 자상한 어른 우리들에게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누구나 바라는 귀중하고 세상에서 최고의 아버지를 알고 사랑한다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울음이 울컥 터진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같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그리던 눈물이 있었어요. 자, 같이 비디오 보실까요? 짧은 1 minute. Well, Dad, we're going to remember you for exactly that and much more. And we're going to miss you. Your decency, sincerity, and kind soul will stay with us forever. So through our tears, let us know the blessings of knowing and loving you, a great and noble man, the best father a son or daughter could have. And in our grief, let us smile knowing that Dad is hugging Robin and holding Mom's hand again. 마지막 그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아까도 첫 번 부분 얘기했지만은요. 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더 깨달았어요. And in our grief, let us smile. 이렇게 슬픔을 겪는 중에서도 우리를 미소 짓게 해주세요. 3살 때 죽은 그 동생을 안고 그리고 엄마의 손을 다시 붙들고 있다는 것을 그 아는 것으로 우리가 아빠를 기쁘게 보낼 수 있는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Knowing that Dad is hugging Robin and holding Mom's hand again. 이거는 오로지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는 소망이며 메시지입니다. We are not sending our loving ones as we say goodbye. 그냥 goodbye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손을 붙들 수 있다라는 그거.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떠난 딸을 안고 돌아가신 엄마의 손을 잡을 것인 이 소망. 크리스찬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2018년 지나가는 행사적인 연례적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 생애를 점검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도 많으세요. 그분들에게 미소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 90세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렇게 하늘을 날라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리고 자기의 장례식까지 준비했던 이 사람, 저렇게 하늘을 날라서 하나님 곁에 갔을 것이라는, 저와 여러분도 이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우리 부시 대통령 보내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영생 준비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확실한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나의 모습,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정말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인가? 또한 그 어렵고 흑암 같은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받을 것만 고집하고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지는 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며 기도하는 결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